올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9일째입니다. 교회 예배는 두 번째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약속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잊고 두려움에 빠져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삶과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복을 세심하게 오랫동안 살펴서 고스란히 잘 받아들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겁니다. 우리 방송실 여기 모니터 좀 켜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죄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렸던 주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여 우리를 주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고 주님과 어긋났던 모든 삶과 우리 형편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 기도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더 두려움에 빠져서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아버지 안에는 우리의 삶이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나락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의 자녀이며 우리가 어긋났을 때도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라 라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참 잘하였다,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내 뜻을 분별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았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겠노라 라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주 앞에 참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크게 입어 하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노를 대표하여 김병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2022년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주님 친히 임재하시어서 만나주시고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가 종빛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따뜻하게 세상을 이롭게란 표어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충영교회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 통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처럼
중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옛 습관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각 구역들이 열심을 품고 기도함으로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2022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부서의 새로운 출발을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과 맡겨진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힘도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코로나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속히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과 군에 간 청년들 지켜주셔서 건강과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의 목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들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여러 처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면에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또 목회자들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시면은 안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떠남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 저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잠시 두고서 기도원에 떠날 때에 그때부터 참 이렇게 힘듭니다. 고생스러워요. 오죽하면은 집 나가면은 무슨 고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은 그때부터 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떠나는 것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구나. 우리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좋은 것은 유지하시고 나쁜 것을 떠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좀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게 되면은 저 사람 죽을 때가 다 됐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떠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이 대구였습니다. 친구, 교회와 학교의 친구였던 그 친구와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집주인이 남자 둘이는 안 된다. 그래서 나가래요. 그래서 다시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4년 동안 자취를 했습니다. 처음 부모를 떠나서 발 디딘 대구 땅 참 냉혹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 경대에 다녔던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엄격했어요. 해병대의 상사 출신인데 얼마나 엄격했는지 오랜만에 얻었던 자유를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치자마자 F를 2개나 연거푸 맞아서 학교를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와 이별을 했지요. 그 친구는 군에를 갔다 와서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삼덕교회 다닐 때에 거기에 이미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친구들, 또래들 그 사이에 들어가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물론 그전에도 포항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과 대학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대학원을 진학하면서는 서울에 가려면은 내가 세례받았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 세문안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갔습니다. 역시 그 교회도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원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맡았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만 지키지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여서 타락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을 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신학교를 마친 뒤에는 서울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울산 중에서도 저 끄트머리 동구에 있는 평강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 이전의 목사님을 잘 알았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 교회가 무척 건강하다란 그 하나 이유로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현대자동차를 지나서 가는데 집이 없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무슨 어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신학교 동료들 중에서 한강 이남의 첫 임지를 구한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때에 아직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지 못한 참 초짜로서 서투렸기에 열심히 책을 사서 책을 보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떠나니까요, 두려워서 열심히 훈련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몇 주 전에 경북대학교에서 조직검사를 마친 뒤에 나오시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목사인 저에게 가슴이 쿵 그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믿음이 있었구나. 그 뒤 무시로 청소를 하다가도 어떨 때 혼자 있다가도 아버지의 그 사랑 생각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없어서 참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었고요. 남은 삶 동안에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연말이 되어지면은 한 해의 목회를 저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말을 하지 않지만은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익숙한 것과 떠나게 되면은 외롭고 두려워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자기 소명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쓰임받기 위하여 더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돌아보니 제가 청년 때에 책을 몇 권 읽고 난 뒤에는 어색하여서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참 교만했지요. 근데 가만히 내가 읽은 책들이나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옛날 사람들이 다 고민했던 거야. 우리 선배들이 다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리처드 로라는 영성가의 책 위쪽으로 떨어지라, 이 떨어지는데 위쪽으로 떨어지라, 아주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중력의 법칙에서 위쪽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쪽이 어딘가? 하나님께로 떨어지라 이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결국은 실패라는 걸 싫어하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살게 되고 내 이야기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컨테이너를 지으려고 나만의 탁월한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50대 후반 마지막에 딱 도달하여서 늘 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시켜서 주의 이야기에 따라 나의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나의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의 내용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앞부분에 롯이 삼촌 그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을 선택했냐 하면은 물이 가득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롯이라는 자는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삼촌의 등에 업혀서 삼촌이 만들어 놓은 꽃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한 삶을 찾으려고 말씀에 따라 살아보질 않았어요. 당장 돈은 되는 것이라면은 삼촌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꽃길을 밟으면서 지금 걷는 그 꽃길이 나중에도 꽃길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롯의 귀하고 롯의 그 머리는 거의 붙어 있다. 당연히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듣고서 생각 없이 무조건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더라 이거죠. 하나님과 의논하는 하나의 과정을 전혀 밟질 않았습니다. 귀가 얇다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봐야죠.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사단이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가정고생을 한 거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패하여 고난당할 때 그제서야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 그래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활을 잘 쏩니다. 특히 여기 예천 가면은 옛날에 김진호 씨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일찍이
활을 잘 쏘가지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화살을, 궁사가 화살 쏘았을 때 어떻게 날아갈 것 같아요? 똑바로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천천히 보게 되면은 화살이 꾸불뚱 하다가 표적에 탁 맞습니다. 가운데 맞으면 10점. 그죠? 그 다음이 9점.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티즈에 가면은 지금은 밑에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만은, 근데 터널이 없을 때는 길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백경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좋아해요. 자, 한티즈에서 이 밑에 동면까지 내려올 때에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옆으로 막, 나도 모르게 옆으로 자꾸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때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 성질 급해가지고 꼬불꼬불한 길 싫어. 난 똑바른 길을 갈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꼬불꼬불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는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원심력이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내 입맛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헛거야 라고 생각하는 구심력이 나를 잡아당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안 살아봤어, 낯설어, 불편해, 힘들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살아온 대로 살면은 이전보다 나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이전의 몸이 아니에요. 한 살 더 먹으면은 이미 나의 몸의 세포가 점점 사라집니다. 늙어갑니다. 그리고는 남들이 만들어가는 꽃길을 구경만 하는 삶을 살고 남이 만들어 놓은 꽃길을 밟는 삶을 살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은요, 남들의 삶 다 아름다워 보이고 희극같이 보여. 텔레비전에 있는 그 이야기들, 다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요, 다 멋있고 다 좋은 사는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가까이에서 막상 살아보면은 하나같이 비극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걸어온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꽃길로 만든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뒤에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힘든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네가 수고한 거 기억하고, 그리고 조카가 네한테 삼촌 고맙습니다 라고 말 안 하여서 얼마나 서운했냐. 그리고 같이 있다가 혼자 되고 보니 얼마나 외로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너는 복의 사람이다. 그러니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너하고 조카하고는 그동안 잘 지내왔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으니 이제는 떠나야 될 때는 떠나라. 그리고 더 이상 조카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 하지 말라. 조카가 삼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숨만 내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청승맞게 굴지 말라. 당장 일어나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금 또 두려움에 빠져서 살 때가 많지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남들은 이 난국에도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집은 왜 되는 꼴이 없나? 비탄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지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타난대요. 저 나이쯤 되지면은 50대 중반 이후 되면은 자녀들이 출가하고, 자, 익숙한 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오랫동안 세심하게 바라보라.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아, 너도 그렇다. 저기 뒤에 계시는 이순자 권사님, 너도 그렇다. 꽃처럼 예쁘다. 그냥 봐서는 안 된다. 자세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우울하여 외로워서 그냥 청산맞게 굴지 말고 내가 네한테 약속한 그 땅, 또 너한테 약속한 아들이 얼마큼 많은지 눈을 들어라. 약속한 것을 보라. 고개를 돌려라. 동서남북으로. 누구나 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됩니까? 어른들은 다 그럽니다. 자식 키워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애 키울 때는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죠.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고 한 2주만 되지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도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인생 다 산성처럼 그렇게 어디에 박혀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종으로 횡으로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고 좋은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5년 전쯤 됐을 겁니다. 저는 친척이 많지를 않아요. 저 육천 고정 사촌 형이 있는데 경주고등학교 나와서 그때 경주고등학교 좋았어요. 그래서 경대를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떨어졌어요. 그 뒤에 집에서 안 나오고 말이야. 한 달 동안 방구리 잡고 와서 난 죽겠다고 해서 고모부가 참 씩씩하신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방에서 탄식하고 있는 아들이 바깥으로 안 나와서 그의 아버지인 고모부가 죽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형님이 여기 대학교에 도서관에 일하다가 2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한 6년 전인가 어디 노회장 했다고 수군 하나 주는 걸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학, 연애,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방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부모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버림받아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방에서 나와 교회로 달려 나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한 사랑과 자유를 만나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누구도 지머리 못 강도합니까? 그렇게 만날 첫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을 닦는다고 하는 그 사람도.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낙담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말이 됩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때 아내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왜 당신이 지금 현재 그 모양 그 꼴로 하고 있냐 이거죠. 왜 청승맞게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뭐 종교 개혁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낙담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가 충격을 받고 다시 일어나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은 점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성경에 그걸 두고서 스올에 빠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가 없는 그 아래의 구덩이에 계속 빠진다는 거죠. 잠을 자다가 그런 10년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깨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과 두려움은 그냥 두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더 커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눈을 돌려서 바라보고 깜짝 놀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깜짝 놀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3장 15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것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입으로만 괜찮다 방에 나왔나? 이 남자가 뭐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아주 구체적인 복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네 거다. 하늘의 별이 보이나? 앞으로 니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들이야. 그리고 티끌 눈에 안 보이지? 얼마나 많냐? 그러나 사람이 셀려면 셀 수 있어. 티끌같이 네 자녀를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조카가 떠나서 외로워서 우울하다고 죽은 사람처럼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아브라함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손해보고 네 자신의 마음과 네 인생을 갉아먹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좀 세게 말하면은 방 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삶이 얼마나 넓은지 네 두 눈 똑똑히 바라보라. 그리고 보고 생각은 끝나지 말고 일어나서 네 두 다리에 힘을 주고서 뚜벅뚜벅 걸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일어나 그 땅을 이리저리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한 말은, 이게 에스겔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실이 답답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에스겔을 이끌고 장차 보여줄 예루살렘을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태산 같은 문제에 매몰되어서 낙심하던 에스겔에게 눈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네한테 계획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은 뭘 보십니까? 눈만 뜨면은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가? 눈만 뜨면은 텔레비전 속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성공한 사람, 화려한 사람들 바라보고 부러워합니다. 눈만 뜨면은 들리는 소문은 전쟁터 같은 사회의 일들입니다. 들으시고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삶의 희망이 막 생깁니까?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거야. 그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의지가 생깁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데 프랑스에는
수십만 명이 하루에 나오고, 미국에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나오고.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실 너머를 보는 안목을 가져라, 통찰력을 가지라고 당부하십니다. 안목이 뭡니까? 안목은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려 보는 지혜인 것입니다. 통찰력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배경 지식과 경험, 종합적인 판단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목사로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세심하게 살펴볼 때에 꿰뚫는, 현실을 꿰뚫는 지혜구나. 통찰력은 그런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세심하게 살펴봐서 현실의 문제를 꿰뚫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통찰력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자라고 등 뛰밀어 주셨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말 잘하는 달변가로서 말 재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논리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야기를 들려줘서 용기를 주는 게 설교인 거고 목사가 할 일입니다. 저는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설교, 그거 하는 거 싫어해요.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서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신학책을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세상을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의 가족들을 뭐가 아파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그 마음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청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 중년의 가족들에게 쓸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제 할 일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게 하고 모두가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에라고 나옵니다. 말세.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간에 먼저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그러세요? 우리 어르신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젊은이들 환상 보고 계십니까? 젊은 자녀들, 우리 학생들 예언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 삶을 살려고 하는가? 비결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거리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가는 로마 군인들이 득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예수 믿어 라고 간첩처럼 생각하고서 밀고 하여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현실 너머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통찰력을 가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롯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말씀에 따르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삼촌의 등에 업혀서 지금까지 살아온 꽃길을 밟으면서 나중에도 꽃길로 가기만 원했습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쉬운 길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떠나서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대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만 갇혀서 우울하네, 나 죽겠네, 청승맞게
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으로 횡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는 힘들지만은 후대들에게 영원히 좋은 삶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 롯이 산 그 삶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롯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자기 보고 싶은 걸 좋다 생각하여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18장 후반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렇게 되었어요. 망했어요. 불로 심판받아서 망해버렸습니다. 꽃길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통찰력을 갖고 망과 발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사소한 것 같지요. 롯은 살아왔던 대로 살아요. 지금 꽃길이 수고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영원히 꽃길 될 줄 알고 생각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가시밭길을 꽃길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로 삼고서 그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작은 삶의 차이가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보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절 아까 띄웠던 거 예배를 드리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동맹 친구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모레의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많은 행동의 장면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친구로 모시고서 뗄래야 뗄 수 없어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이런 노래처럼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서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시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전에 외롭고 두려워서 나쁜 것을 선택한 삶을 불태워버렸어요. 달을 산다는 것은 재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불태워 없애버린다 이거 말입니다. 과거에 내 잘못 살아왔던 삶을 불태워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겠다며 재물을 받았어. 하나님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묻힐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그동안 사랑하는 것이 떠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셨을 때에 문제만 바라보시게 되면 저절로 외로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이제 용기를 내셔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2022년에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일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삶이 바쁘지만 말씀을 가까이 두고 꼭 한번 읽고 말씀에 따라 나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달콤한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은 먼저 주님을 경외하여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로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일투에서 최선을 다하여 받은 것에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그 바치는 손길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하는 일 통하여 주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 교회 안팎에 나누는 사랑의 다른 옷길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위해 바치는 건축과 장막과 선교 예물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중년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고쳐주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의 일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군무에 있는 청년이 있고 또한 휴가를 나온 준성이가 있습니다. 중년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아서 아버지와 험난한 군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약속한 삶을 부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세상은 비록 외롭고 두렵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덧붙여 서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인 충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